성경 말씀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역사 또는 하나님의 섭리를 오묘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해 잘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어떤 지식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이해로 헤아릴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헤아리려고 몸부림을 쳐도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어떤 지혜를 뛰어넘는 그 이상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그냥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역사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라고 하는 것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 이건 더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어떤 목적, 의도, 방법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하나님의 역사더라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편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도저히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펼쳐지더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창조자가 피조물이 될 수 있을까? 심판의 주이신 그분이 어떻게 죄의 결과를 담당할 수 있을까? 죄인처럼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생명이신 그분이 죽음 아래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세상의 기준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됐을까? 왜 성부 하나님은 그 아들을 그렇게 비참한 십자가에서 죽이셔야만 했을까? 왜 꼭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만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을 구원하셔야 했을까?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말도 안 되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세상의 논리나 경험이나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뜻 앞에 온전히 순종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천사보다 훨씬 우월하신 분이고 그분이 만유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분이신데 또 지금의 만물뿐만 아니라 다가올 그 영원한 세상까지도 통치하실 분인데 그분이 천사보다 못한 자리까지 낮아지시고 우리를 통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까지 겪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
내가 당해야 될 죽음을 주님이 대신 맛보셨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보면은 이제 그 두 번째, 주님이 왜 고난을 당하셔야만 됐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또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면 형제라고 하는 단어로 나타납니다. 주님이 우리를 형제 삼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조주요, 온 땅의 주인이시면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뭐냐? 나 같은 자를 단순히 구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 형제라고 부르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도를 나를 형제 삼으시기 위해서 또는 형제라 부르시기 위해서 당하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합당하다라는 말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마땅하다는 말,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된다라는 말이 이 합당하다라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난에, 죽음의 고난에 처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지극히도 당연한 일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문제가 있잖아요, 사실은. 여기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 이건 분명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이것을 원문을 따라서 그대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죠. 그분 때문에 만물이 있고 그분을 통하여 만물이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분 때문에 만물이 있고 그분을 통하여 만물이 있는 자,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죠. 그래서 훗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만물의 근원자이시고 보존자 되시고 종결자 되시는 그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창시자로 삼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창시자. 이 창시자라는 말이 개척자 또는 설립자, 선구자 이런 뜻이거든요. 다른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지나갈 때 문을 열어주는 자예요. 문을 열어주는 자, 길을 닦아주는 자, 어떤 그런 뜻입니다. 이 창시자라는 말이. 성부 하나님이 만물의 어떤 그 창조자 되시는 성부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위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길을 닦는 자, 문을 여는 자, 개척자, 선구자로 삼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다. 나만이 길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만이 길이다. 나만이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 구원의 길, 그 길이라는 말입니다. 나만이 진리다. 나만이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건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한 길 아니고는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닦아놓으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이 아니고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라는 이름 이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살아도,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살아도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도달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 그 이름 위에는 없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 예수를 그 구원의 유일한 길 만드시기 위해서, 창시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게 하셨다. 그 고난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온전하다라는 말이 완전하게 이룬다라는 어떤 그런 뜻이잖아요. 어떤 계획이나 어떤 목적을 완전하게 성취했다. 그런 뜻이 온전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하게 됐다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구원을 위한 사역이 온전하게 됐다. 어떤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즉 주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온전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이제 부족함도 없이 남음도 없이 완전해졌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뭔가를 더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뭔가를 빼려고 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건 그거고 나는 거기에 뭔가를 더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이 행위가 거기에 포함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지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어떤 영향이 내 구원에 포함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합당하게 했다. 필연적으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죄와의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무섭도록 철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법입니다. 그게 법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일을 다 해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만 죄예요. 다른 건 죄가 없습니다. 그 안에. 그런데 그 많은 것 중에 그 하나를 아담이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죄인이 되었어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선한 일이 그렇게 많은데 그 한 가지 잘못했다고, 그 한 가지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무섭게 심판하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크고 무거운 죄든, 아무리 가볍고 작은 죄든 모든 죄는 죄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는 동일한 죄예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결과는 여지없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죄는 사망이고 어떤 죄는 사망이 아니다, 이게 아닙니다. 모든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리고 그 죄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의 방법, 피였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피예요. 문제는 내 피가 나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내 피가. 그래서 구약엔 수많은 피들을 흘렸습니다. 짐승들이 어마어마하게 죽어갔습니다. 그렇다 해서 그들이 완전하게 구원을 받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피조물의 피 가지고는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피, 죄가 없는 피가 필요했고, 그 피 때문에 우리 주님이 피를 가진 인간이 되셨던 거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리고 죄가 없고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이 피를 흘려야만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다고 해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피를 흘리셔야만 됐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죽으셔야만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길이, 구원의 길이 온전하게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피 흘리는 죽음,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되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믿어서 구원 얻은 자들,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누리는 영광입니다. 원래 이 영광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누구에게 주느냐?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그 영광을 누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내가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위대한 영광입니까? 예수님의 고난은 그런 고난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마땅하게, 당연하게, 합당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여기셨다. 그런 말미암아 예수님을 우리의 뭐가 되게 하셨다? 구주가 되게 하셨다. 구주라는 말, 참 성경에요, 비슷비슷한데 다양한 의미를 가진 이 단어들 가운데 하나가 이 구주, 구원의 주가 되셨다라는 말이거든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주가 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신 것이다. 구원의 주가 나셨다. 다른 것을 위해서 나신 게 아니라 너희를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너희를 배불리 먹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병을 고치시기 위하여, 그래서 오신 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의 구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가 세상에 태어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태어나실 때부터 이미 고난의 길이 시작된 거예요. 그분의 그 고난의 길은. 그리고 그 고난의 최고봉은 십자가였고 무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자기 백성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뜻을 온전하게 하신 거죠. 완전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당연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다른 방법이 없기에, 다른 길이 없기에, 하나님 편에서 그 길만이 내 백성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그렇게 구원한 그들을 주님은 뭐라고 부르시냐면 형제라고 부르신다라고 말합니다.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피를 흘려서 구원한 자들을 형제라고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형제라고 부르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맡긴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원수된 자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놓고는 이제는 화목의 단계를 한 개 또 뛰어넘어서 뭐라 그래요? 한 가족 관계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한 가족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과거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존재 아닙니까?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우리들, 죄의 종이고 마귀의 지배 아래서, 사탄의 권세 아래서 살던, 그러면서도 그것이 내가 지금 잘못 가는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멸망의 길이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태, 그게 우리의 과거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문제는 우리가 완전한 자가 아니라는 거죠. 아직도 연약합니다. 자꾸 넘어집니다. 엉뚱한 짓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부단히 애를 씁니다. 조금 더 거룩해지려고, 조금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양심 때문에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주님 보실 때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내놓기에 너무나도 부끄럽고 부족한 우리들이 분명합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세요. 너는 내 형제다 라고 불러주세요. 단순히 부르는 게 아니라 형제로 만들어주셨어요. 우리를 주님의 형제로 만들어. 엄청난 파격적인 일 아닙니까? 너무나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또한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했어요. 또한 여기 부끄러워한다라는 말은요, 수치스럽게 여긴다는 거예요. 매우 수치스럽게 여긴다는 뜻인데, 그 앞에 헬라어의 가장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우크라고 하는 단어를 해서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다, 이런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자랑스럽게 여기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내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까? 내 부모나 내 자녀들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겨줍니까?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나 내 친구들이 나를 정말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까? 하물며 우리 주님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겨주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근데 우리 주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내가 볼 때는 나 자신이 정말 창피할 정도로 부끄러운 모습인데, 그렇지만 그래도 주님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데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 그러냐?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한 근원,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의 자녀자들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왕노릇 할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신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형제가 되었다, 가족이 되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형제라고 불린다고 해서 예수님과 나를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아직도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흠과 티가 전혀 없으신 분 아닙니까? 그분은 영원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반대에 있잖아요. 흠도 많고 점도 많고 부족함 많고 아직도 불완전하고, 그런데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은 은혜일 뿐입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내 권리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생활하면서 그거 많이 느끼잖아요. 양보하고 타협하고 베풀어주면 나중에는 그들이 그걸 자기가 권리로 알고
안 해주면 왜 안 해주냐고 오히려 저항하는 게 이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은혜를 권리로 알지 말자는 거예요.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권리로 알게 되면 은혜는 이미 물 건너가는 거죠. 예수님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자랑스럽게 여겨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예수를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고, 어디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그걸 부끄러워한다라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나를 형제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내려놓으시고 다 주셨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나의 가장 작은 것 하나도 드리기를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내가 주님을 부끄러워한다? 이거 참 문제 아닙니까? 오늘 기자는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시는 것에 대해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인용해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말씀합니다. 이건 시편 22편 2절을 인용한 건데요. 이 말씀을 쉽게 번역하면 이럽니다. 내가 당신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할 것이며 내가 회중 앞에서 당신을 찬양할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이 내가는 다윗입니다. 1차적으로는 다윗이고요. 회중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것을 갖다가 내가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용을 했고, 회중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 오늘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자녀들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 형제들이라고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신약에서의 교회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내 교회, 내가 내 피값으로 산 성도들의 모임, 그게 교회였거든요. 결국 이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에게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자들, 예수님의 것이에요. 그들을 가리켜서 주님이 내 형제들이라고 아낌없이 불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뭔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 형제들이라고 불러주시고, 그 내 형제들을 불러 모아서 주님의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불러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13절에 보면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셨다라는 말씀은 이사야 8장 17절에 나는 그를 바라보리라라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을 때, 여호와를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 이사야가 하는 말이죠. 나는 세상이 다 떠나가도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나라는 것과 나를 따르는 어떤 무리, 그것을 하나로 봤습니다. 하나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내 형제라고 단순히 불러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하나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다. 예수님은 그래요.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라고 하는 표현이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형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또한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자녀가 됐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똑같은 자녀로 동일하게 보신다라는 말입니다. 동일하게 보신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고 그들은 아버지의 것인데 내게 주셨다. 내 것, 나와 하나가 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우리를 당신과 동일시하게 보는 겁니다. 같은 선상에서 보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그렇게 될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동일하게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녀라고 하는 존재로 같이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만 그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요, 우리가 다만 그 예수를 믿는 자이기에 주님은 우리를 당신과 동일하게 동일시해놓고 하나님 앞에서 동일시해놓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는 동일한 존재로 우리를 그렇게 보아주신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 선택을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내가 성령 하나님의 보증을 받은 자이기에 그렇게 우리를 위대하게 보아주신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위대한 자가 되어서가 아니라 나를 그렇게 보아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져도 때로는 우리가 부족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넘어지면 주님 자신이 넘어진 것처럼 우리가 실수하면 주님 자신이 실수하신 것처럼 그렇게 여기시면서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끔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하나가 잊어버리고 쉽게 그냥 놓쳐버리는 게 그겁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존귀한 자들인데 너무나도 아름다운 자들인데 내가 그런 자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고난의 완전한 고난을 합당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내가 오늘 존재하게 되는데 내가 나를 내 성도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나도 약한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형제라고 불러주는데 주님이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그걸 위해서 주님이 천사보다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는데 나는 자꾸만 그 주님을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이 귀한 이름, 성도라고 하는 이름, 자부심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것 아니겠습니까? 원하기는 정말 우리가 나를 위해서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나의 구원의 주가 되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신 주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그 주님이 나를 형제라고 불러주심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나 또한 내가 주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함에 대해서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는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는 내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음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하기는 우리 광성의 모든 성도들이
성도라는 이름의 자부심 갖고 나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예수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 주시고 용기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